마가복음 9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마가복음 9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했느니라 하시니라. 말라기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7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리라고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만나서 대화를 하시고 그 대화의 끄트머리에서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뭐했다 합니까? 덮었다 그랬어요.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뭐가 들립니까? 소리가 났다 그랬습니다. 이 소리 누구 소리입니까? 구름은 임재를 말해요. 성령의 강한 임재를 말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오더니 그리고 그 임재 안에서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죠. 예수님 빼고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만 들립니다. 다메섹 도상에 내려가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이죠. 정확히 말하면 부활 성천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 성자의 본의를 회복하신 예수님 만나는 거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데 음성이 들리면서 환한 빛으로 그렇게 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보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보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눈에다가 이래 거풀을 씌운 것처럼 콩깍지 같은 걸 씌워준 겁니다. 마치 태양을 정면으로 보면은 눈이 이제 시력이 상해버리게 되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태양을 보면은 괜찮은 것처럼 그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뵙는데 사도 바울의 눈에 영적인 선글라스를 끼워준 겁니다. 그래서 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눈을 멀게 됐는데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긴 했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갔던 사람들은 그 보지는 못하고 뭐만 듣고 소리만 듣고
지금 제자들도 지금 뭐만 듣습니까? 소리만 듣습니다. 그 소리만 들어도 이게 우리의 소리같이 구약성이 우리의 소리같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콱한 소리가 그냥 강력한 소리 앞에 의미가 확 느껴지는 소리이기 때문에 두려움 중에 그 소리를 듣는 거죠. 그렇게 영광을 체험하고서 이제 내려갑니다. 근데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음성이 들립니다. 이 사람들 지금 예수님 음성을 듣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맞습니까? 맞습니까? 거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순종하는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정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고서 이제 아무도 보이지 않고 이제 내려갑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면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이렇게 변화산에서 본 것들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뒤로는 간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뒤로는 주님의 형상을 본 것을 간증을 하고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기록물에도 그렇게 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내려오는데 이제서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는다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 자기들에게 궁시렁 그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이제 묻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엘리야가 오는 것, 세례에 오는 것 이걸 물어야 됩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까? 예? 유장로님 뭐 물어야 됩니까? 이거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나이까? 라고 하는 말은 이거 묻는 거는 주변 질문이에요. 지금 변화산에 주님이 제자들을 왜 데리고 갔냐?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 복음의 진리,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되고 사죄의 역사가 이 땅에 확 풀어지게 될 텐데 그 진리를 전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 진리 가운데서 경험하고 그걸 증거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워두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언론하는 것들을 당신만 혼자 가셔도 되는데 데리고 가셔서 그렇게 간접적인 체험을 지켜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생뚱맞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왜 엘리야는 안 왔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왜 엘리야는 안 왔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그들도 이미 고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했고 그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냐? 왕이신 메시아냐? 선지자인 메시아냐? 백성들은 선지자인 메시아를 말하고 제자들은 왕이신 메시아를 말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는 제사장 메시아를 말하고 어떤 메시아냐? 이거 지금 가는 거라고. 근데 지금 전에 묻던 질문을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논점을 잃어서 질문을 하면 그거 아니고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의 피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고 그 사죄의 은총 안에서 우리는 너희는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이 와서 인생을 새롭게 하고 에덴을 회복하고 천국 가는 길을 열고 그래서 내가 곧 길이 되고 내가 곧 진리가 되고
내가 곧 생명이 될 것이다. 이거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질문하기를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나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이 그 엘리야에 대해서 답변하십니다.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는데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한 엘리야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엘리야하고 어제 나눴지만은 사역의 공통점이 별로 없어요. 엘리야는 강력한 기적과 이사를 행했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했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기적과 이사를 행한 거 없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한 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게 있다면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열망, 이게 똑같지요. 사역의 방법도 다르고 접근도 다르고 가문도 다릅니다. 세례 요한 레위 지파 가문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정신, 그것을 가지고 온 사람, 존재는 다른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과 엘리야는 각각 다른 격이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심정과 그 중심을 가지고서 세례 요한에 왔는데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했다 그랬습니다. 만약 함부로 대우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함부로 대우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완전히 다른 역사를 걸어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우하지 않고 적절한 대우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이 돼요. 그 함부로 대우하지 않고 잘 대우해 주는 게 그건 뭡니까? 밥 잘 사주는 겁니까? 그 나오는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진리면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중심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이상한 현상들이 있는데 목사의 권위가 바닥으로 놓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권위를 세우려고 해서 안 되고, 목사가 말씀을 바로 전하면 말씀 안에서 권위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게 맞잖아요. 그게 맞고, 그 목사가 가야 될 거고, 권위를 내세워서 말거라 할 건 아니고, 하지만은 이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권위가 있다고요. 근데 이게 목회를 해보면 목사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성도들보다 나이가 조금 한두 살 좀 많으면 목회하기가 좀 편하다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나이가 있어서 이렇게 좀 권위적으로 이렇게 그 어른처럼 얘기해도 듣는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하고 용서하라 할 때 용서하고, 내 안에 회개할 마음이 없는데 회개하라 하면 확 치밀어 오른다고. 목사가 강단에 친다니까. 목사는 치는 사람이라. 물론 감정적으로 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치는 거라고요. 쳐서 이게 작물을 재배하시니까 웃자라면 쳐야 됩니까? 안 쳐야 됩니까? 웃자라면 쳐야 돼요. 웃자라면 쳐야 되고, 어긋난 길로 가면 쳐야 되고, 그래 칠 때 치는 것을 순종하고 회개하면 이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중심을 가지고 가야 되고, 여러분은 그 중심 안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되고, 높은 산은 낮아지고 우묵히 들어가는 것은
도두어 올려지고 9번 길은 평탄하게 되어서 주님이 오실 그 길을 만드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에 이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일을 하게 되시는 건데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했다. 그랬더니요, 함부로 대우했더니 세례요한 별거 아니지 뭐 광야에서 그냥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그러니까 낙타의 가죽을 가지고서 트롯을 만들어 입고 뭐 돈도 없고 뭐 집불도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힘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헤롯이 그를 잡아 죽여서 목베어 죽입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힘없는 백성들이나 세례요한을 선자로 인정했지 힘 있는 사람들은 그의 말을 정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몰라보지요. 심지어 예수님마저 십자가에다 매어 달려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 그 악행한 사람들, 그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빌라도의 재판선상에서 바라바와 예수 6월절날 잔칫날에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하나 내가 놔줄 수 있는 방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누굴 놔줄까? 바라바냐 예수냐? 라고 말할 때 주저없이 바라바를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방면되고 예수는 죽어요. 빌라도가 말합니다. 이 무죄한 사람의 피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외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무죄한 자의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빌라도는요, 손 씻으면서 난 이 피에 상관없다 하면서 손을 씻어버립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그 사람들, 그 민족,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 40년이 지났습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스라엘에 침공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멸망을 당합니다. 성전에 지을 때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고 그들이 집에 있는 귀중한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걸로 성전 기물을 만들기도 하고 남은 것들을 가지고서 성전의 벽돌과 벽돌 사이에다가 금을 끼워 넣어서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병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는데 금은 기명들을 다 끄집어내고 돌과 돌 사이에 금이 들어있으니까 그 금을 다 끌어내기 위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들쳐냈습니다. 그래 잡혀간 유대인들이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경기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건축물을 만드는 노동자가 돼서 노예가 돼서 콜로세움 건축물을 만들고 노예가 되기도 하고 도망가서 쫓겨나기도 하고 아프리카로 도망가고 유럽으로 도망가고 저 러시아까지 도망가고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민족이 되었어요. 그 출발점이 뭐냐?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죄를 속죄받아야 합니다. 속죄받지 않는 죄는 벌을 가져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벌 받든지 용서받든지. 벌을 받겠습니까? 용서받겠습니까? 용서받아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고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들의 죄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죄가 요만한 죄에서 점점 눈땡이처럼 자라납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하는 심판을 그에게 불러들여요. 더러 하나님이 희망을 가질 때는
징계하십니다. 근데 징계하다 안 되면, 안 돌아오면 심판으로 돌았어요. 촛대를 옮겨버리고 심판으로 돌았습니다. 그때는요, 징계 때는 가볍게 그냥 다루려고 하는 거지만은 심판으로 다가오면 걷잡을 수 없이 다가와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우했는데 엘리야, 예수님보다 먼저 온 엘리야를 함부로 대우한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라기는요, 엘리야를 먼저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들의 죄가 그냥 있으니까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만다. 친다. 가정도 치고 나라도 치고 인생도 치고 육신도 치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은 심판하시는 분, 돌이켜 회개하면 구원하시는 분이 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가? 기록된 바와 같이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란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온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의 평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하면서 세례 요한 이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더 큰 자라고 쓰임 받을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요. 29절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누구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할 때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에는 세리도 들어가고 창녀도 들어가고 군병, 로마의 군병도 들어가고 모든 백성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더니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뭐하다 합니까? 의롭다 하고서 영광을 돌리면서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으로 그들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고 회복이 되는 은총을 입게 됩니다. 죄를 사함받고 씻음받고 성령 받고 새 인생을 사는 역사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뭐하지 아니한지라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무엇을 뜻을 저버렸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똑같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회개해야 전당 가고요. 목사도 회개해야 전당 가고요. 장로님도 회개해야 회복이 되고요. 말씀 앞에서 누구나 다 동일한 거예요. 하늘은 은사자도 은사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요. 그게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요. 근데 그들이 들어야 할 때 듣지 아니하므로 세례 요한을 보내서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해서 가정도 회복시키고 교회도 회복시키고 인생도 회복시키고 그렇게 회복의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출발점이 뭐냐? 회개하랍니다. 한차자 고사님 그거 회개하세요. 치는 말입니까? 안 치는 말입니까? 치는 말이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치는 말이 되죠. 강만중 지사님 그래가 안 돼요. 회개하세요. 치는 말이지.
장로님 회개하세요. 치는 말이죠. 듣기 싫죠. 구체적으로 딱 찍어서 사안을 붙여서 말하면. 박연종 의원 회개하세요. 그래 되겠니껴? 이러면요. 하지만 그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할 때 독사의 자식들아 독서를 날린 그때 그 말씀 앞에 회개한 사람들은 회복의 길을 가고 그리고 심지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킬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이미 다 나왔어요. 그 성에서. 크고 두려운 날 이러기 전에 그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말씀 때문에 이미 나왔고요. 나와서 같이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졌더니 가는 동네마다 광장에 가서 물고기 그림 한 마리 그리면은 그 동네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영접해서 형제로 가족으로 다 맞아줬습니다. 그 뒤에 살길들이 다 열렸고요. 그리고 흩어진 그들을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써서 기록해서 그들에게 편지로 목회도 하고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후서를 써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전 흩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에게든 말씀을 따라줘서 목회도 그렇게 해주고요. 그게 하나님이 안배하신 징계 중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하심 속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게 되는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난데! 내가! 이런 사람들은요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을 때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간판 내세울 것도 아니고 성경 지식을 내세울 것도 아니고 직분을 내세울 것도 아니고 돈을 내세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주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뻗어나왔지만은 주님은 이 변화산 정상에 올라가신 이유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 그들에게 확정시켜주고 가르쳐 주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초점이 흐트러지는 거지요. 그래서 내려와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부터 해서 17장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당신의 죽음과 죽음 이후의 인들을 차근차근 제자들에게 풀어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다락방 담화예요. 죽음 이후에 성령이 어떻게 오시는지, 죄사함이 어떻게 임하는지, 지금 너희가 불안하고 한데 평강을 주려고 하는데 평강을 너희가 지금 받지 못하고 있지만은 성령이 오시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너희에게 덮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긴 말씀을 내려와서 죽음과 부활과 사죄와 너희에게 부어질 성령의 역사와 그것을 증거할 자들이 너희가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들을 다 그렇게 풀어서 전하여 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변화산이 있습니까? 주님과의 깊은 만남, 내 영혼이 깊이 주를 만나는 이 변화산, 함께 올라가고 주님과 함께 내려오고 남은 인생을 사명 안에 살아가고 남은 인생을 영혼의 정결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복된 기회인 것입니다. 친다 할 때 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치는 말씀을
믿음으로 잡으십시오. 십자가의 은총으로 잡으십시오. 그게 기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변화산에 올라가고 내려오는 여정 안에서 제자들의 모습 안에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보혈의 그 공로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데 그 십자가 앞에 제대로 나가지 아니하고 주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내 삶의 상황과 저지들 속에서 다른 이들의 탓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에 불만족한 모습들, 바로 내 모습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니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저희를 덮어주셔서 정결함과 깨끗함과 온전함을 주시옵고, 혹여 징계와 혹여 인생의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남은 인생을 새롭게 사는 은총의 역사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